인데 오늘 마가복음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제 12절까지 같이 보겠지만 어렸을 때 시작은 제가 우리 영어권 때문에 When I was young, first time I saw a magnet. It's so wonderful. I try to just attach every iron, every metal thing to. It's very miracle for me. Sometimes looks like metal, but it doesn't work. Sometimes it's working. So I test everything in my house. And when I go to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science class, another amazing thing I found that because two magnetic is together, sometimes it's very strongly attached to each other, but sometimes it doesn't. It doesn't close at all. It's just like this. I learned that magnetic field is different phenomenon. So sometimes it's attached together very well, but sometimes it's not get along with well. 이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어태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민글이 안 돼요. 신학기, 새학기 시작할 때 보면 친구들 사귈 때 보면 어떤 친구하고 금방 친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친구들은 1년이 지나도 안 친해져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다른 애들하고는 또 잘 지내요. 서로. 이제 우리가 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하고는 딱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죠. 사람 관계라는 게서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사람한테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매그네틱 필드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 부부나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강할 수 있고 가장 밀접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멀어져요.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이제 1장이 서론까지 끝난 다음에 2장하고 3장 중반부까지 마가가 5개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알려줘요. 근데 5개를 컬렉트를 했는데 마가가 그 5개의 이야기는 예수님하고 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멀어지는 이야기, 충돌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편의 이야기를 마가가 저희들한테 줬는데 왜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하고는 잘 붙었는데 어떤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충돌했을까? 마가가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돼요. 마가가 소개한 5개의 충돌의 이야기는 주로 죄사함이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이야기나 아니면 금식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번에 걸쳐서 충돌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중풍병자가 치유함 받는 이야기.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빼고 나와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누구랑은 예수님께서 충돌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가까이인지 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수일 후에라고 제가 읽어드렸을 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 것처럼 레프로시 고쳐주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 못 들어가셨어요. 워낙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계속 한적한 곳으로 머무르시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아마도 이제 베드로의 집이겠죠. 그 소문이 사람들한테 퍼지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 아니면 가르침 받으러 다 오겠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렇게 생겼던 베드로의 집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의 집에 문 앞에까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를 말씀하셨다. 가르침이죠. 아직 치유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근데 이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지금 그 집은 꽉 찼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훨씬 여기가 조그만 테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사람들이 한 패럴레릭이죠.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요. 4사람이 가족인지 아니면 친한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과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얹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걷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데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지금 사람들이 방해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지금 수업 받는 중인데 학생들은 나쁘지 않죠. 선생님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 학생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스킬이 생겼는데 이 방해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과격한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무리들이 문제가 돼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밀쳐도 뭐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 지붕을 뜯어내자.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읽으실 때 조금 2000년 전 성경 시대의 건축 문화를 좀 아시면 그나마 이게 좀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게 무슨 나쁜 짓이냐, 남의 집을 때려 부시고 막 저렇게 난리를 피고 있냐,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 시대 지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 텐데, 집 구조가 저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1층, 2층으로 보이지만 1층은 동물들, 그러니까 말 구유라고 돼 있죠. 대부분 이제 저건 좀 고급 집인데, 집이 원룸 시스템이면 원룸이 바닥이 있고 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이 잘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바닥에 추우니까 동물들이 같이 있어요. 온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구유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위에다 놓죠. 그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고학 관련된 데를 가보시면 집들을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동물들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좀 고급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거나 돌로 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죠. 동물들이 밑에 있고 사람들이 그 위에. 근데 지붕은 인사이드에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밖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붕으로. 지붕을 밖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고고학자들 지금 보면 다 벽만 남아 있잖아요. 지붕은 없어지고. 유대 가면 이스라엘 가거나 뭐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지붕을 저희처럼 이렇게 시멘트나 이렇게 실링을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지붕은 그냥 우리 예전에 초가집처럼 나무로 놓고 거기다 뭐 흙을 메꾸든지 아니면 돌을 메꾸든지 아니면 지플 넣든지 해서 메꾸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벽으로 이렇게 있으면 원룸이면은, 그러니까 지붕은 이렇게 난간이 있으면 좀 좋은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쳐다보면 지붕은 저렇게 생겼어요. 돌이나 아니면 흙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나무가 얼기설기 있고 그 위에 메꿔놓은 거예요. 예전에 혹시 초가집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씩 초가를 바꾸죠. 집이 오래돼서 삭으니까. 그럼 군뱅이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도 지붕은 갈아요. 1년에 한 번씩.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 마감된 공간이 아니고 잘하면 뜯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곡식도 말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쉬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 지붕이기 때문에, 이 4사람이 생각한 건 저 지붕은 그나마 예수님한테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층계도 밖에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확 뚫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아마 이런 그림들이 가장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나온 그림,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지붕에 나무가 조금 오픈되고 그다음에 4명이 이렇게 쭉 내리는 그림들이죠. 이거를 그린 화가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찾은 건데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재밌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그리면 상상하기도 쉽지 않고
2000년 전에 성경 시대의 가옥 구조를 뭐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4명은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한 사람을 이만큼을 열어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밑에서 갑자기 깜깜하던 그 이스라엘 집들은 창문이 크지가 않아요. 추우니까 창문 조그맣고 집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웠다가 빛이 나면서 이제 먼지 떨어지고 갑자기 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빛과 함께 위에서 무슨 첩보 영화처럼 쫙 라인 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 침대보에 쌓여서 누가 내려오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광경을 보고 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겠구나. 그럼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성경책을 읽을 때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 건가? 자기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예수님께 데려가줘. 그건 건지 아니면 이 친구는 믿음이 없는데 친구들이 너 예수님한테만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어.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저희들이 읽을 때 3절에서 사람들이 4사람이 한 사람을 메워왔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건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던 그 레프로시 환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레프로시 환자 지난번에 그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한테 의향을 물었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저한테 라면 끓여줄 수 있어요. 의향을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치 주원이가 물어본 게 아니라 라면 봉지를 딱 뜯어갖고 저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의향을 묻질 않아요. 다행히 해줄 걸 알고 그냥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저 4명의 믿음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의향은 그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만 들이밀면 더 가까이만 가면 자석이 달라붙는 것처럼 예수님한테만 가까이만 가면 한센병 손으로 만지시니까 고쳤잖아요. 내 친구가 예수님한테 붙기만 하면 나을 거다. 의향 상관없어요.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이라고 제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래 손 이렇게 딱 침상에 딱 대고 여러분 다 그거 기대할 거 아니에요. 한센병 고쳐줄 때의 기대가 그거니까 본 게 침상을 딱 붙잡고 아니면 그 중풍병자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병이 나았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병 치료하고 상관없어요. 아마 그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왜 이딴 얘기를 하지? 내 병이 나았다 하면 끝인데 모든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있죠. 병이 나았다. 근데 예수님은 병 나았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가 충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잘못된 믿음 그걸 고쳐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병 고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사함을 이야기해요. 죄사함은 뒤에도 이제 율법학자들하고도 부딪히지만 죄사함이 유대인들은 항상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픈 사람이 따라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당연히 믿었어요. 근데 죄사함을 하려면 당연히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을 가야 되는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은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들이 보여주는 건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 4명도 기겁하고 놀랐을 거고 아니 왜 병은 안 고쳐주고 죄를 사해?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성전에서. 근데 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앉아 있었냐면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전문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가버나움에 왔다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조사관들을 파견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가 도대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다 나한테 보고해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한 거 다 조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잘 행동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한테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그림으로 그렸으면, 제가 미켈란젤로 설명드리면 막 근육질에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사람들 구경하려고 서가지고 막 가는데 이렇게 깨금발이라도 졌을 텐데 율법학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리에 탁 앉아, 아마 팔짱 딱 끼고 어라? 죄사함을 얘기를 해? 사람이 병이 치유함 받고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딱 걸리는 것처럼 속으로, 내 마음으로, 겉으로는 또 사람들 있으니까 표시는 안 하고 속으로만 거기 앉아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앉아서. 여러분 같았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려고 목이라도 뺐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관심 없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무슨 거 잘못하나. 근데 벌써 잘못을 잡아냈죠.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병 고치면 의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동물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한테 바치고 희생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나중에 죄사함을 선언해요. 제사장은 죄사함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나는 선언합니다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로마 카톨릭 때 중세 때 그걸 좀 잘못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죄사함은 사제나 아니면 교황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언은 할 수 있어요. 선언은. 증은 써줄 수 있는데 실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요, 이 율법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아마 자기들끼리 눈짓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거 신성모독이지 막 그러면서 눈빛 교환을 막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죠. 속마음을 읽으시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들의 속마음에 생각하는 걸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을 하시고 나서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병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죄사함밖에 없어요. 근데 죄사함이 증명이 되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거라면 병이 치유함 받으면 죄사함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병고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병이 치유받는지 안 받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죄사함의 능력도 있는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아직 거기다 이제 뜸을 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병고침을 하기 전에 죄사함이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근데 율법학자들 막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 죄사함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걸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병고침이 쉽습니까? 죄사함이 쉽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저 사람이 한다고 한대 물어봐요. 여러분들 하면 이제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A 아니면 B니까 찍기예요. 찍기에 맞으면 쉬운데 병고침이 쉬워요? 죄사함이 쉬워요? 손들기를 해볼까요? 어느 게 더 쉬운지? 죄사함이 쉬워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선언만 하면 되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언해요. 선언했으면 끝나요. 이 사람이 죄를 사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건 너무 쉬워요. 죄사하는 건 불가능이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언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 집에 사는 건 이거는 법을 어긴 게 되는 거니까, 율법별 속으로 그렇지 죄사함은
나타나는 결과가 없으니까 선언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어느 게 쉽냐고 물어보면. 대신 병 고침은 이거는 치유가 나타나야 돼요. 훨씬 어렵지. 그렇잖아요. 율법의 속으로 뭐 죄사하면 나도 모르지만 뭐 예루살렘 가서 제사장이 너 뭐 죄사함 받았으면 끝나는 거니까 선언만 하면 되는 건데, 병 고침은 죄사함이 선언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죄사함을 선언 받았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병 고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온 죄라고,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죄사함이 훨씬 쉬운 거예요. 실제는 더 어렵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병 고침보다 죄사함이 쉬워요. 선언만 하면 되니까. 병 고침은 병을 고쳐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내가 볼 때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세요. 뭐라고 증명하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가르침과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마가가 제일 먼저 소개해요. 병치유보다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죄사함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제사장도 못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증명되려면 병고침이 따라와야 돼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려서 병고침을 못하는 것과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안 드리고 가버나움에서 말 한마디로 병고침이 일어난다면 죄사함의 결과예요. 그게 지금 이날 그 베드로의 집에서 벌어지는 거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들고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부축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물건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기면 되는 거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어나서 곧 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사람들이 꽉 찬 데서 나갔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 모인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는 아마 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갔던 친구들하고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 플러스 죄사함의 권세까지 있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 율법학자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괘씸괘씸 막 그럴 거고, 5번의 충돌이 있는데 5번째 충돌이 지나고 나서 율법학자들의 결론은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예요. 그게 이제 5번째 충돌의 결과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얻는 거 있죠. 신학교 있을 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대 출신이라는 걸 알았는지 컴퓨터가 고장나면 저한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전도사한테 컴퓨터를 가져가면 고쳐준대. 들고 와요. 줄을 쓴 거 그런 건 아닌데, 컴퓨터까지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헤어드라이를 갖고 오더라고요. 세탁기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저도 바쁜데 시험 기간 되면 막 리포트 하냐고 컴퓨터 고장 많이 나거든요. 그거 고쳐주다가 갑자기 헤어드라이 갖고 와, 이거 고쳐주세요. 집에 전화기가 안 돼요. 하여튼 가전제품 1대를 제가 고쳐준 일들을 했었는데 신학교 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준을 2가지를 뒀어요. 저한테 그 문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2가지 기준이에요. 뭐냐면 저한테 가져와 봐야 소용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가져오면 제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컴퓨터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는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고쳐줄 수 있으니까, 어디 고장나는지 대충 열어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고쳐줘요. 근데 고쳐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 능력을 벗어난 거라든지
아니면 고쳐봐야 돈 더 들거나 부품값이 더 든 건 차라리 새로 사요. 뭐 실망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필요가 없는 게 있고.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알아요. 그분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분 집에 뭐가 고장 나서 불편하게 산다는 걸. 근데 그분은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게 고장 났다는 걸 모르고 불편을 안고 살아요. 그럼 고쳐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야 고치지.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고치죠.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잘 보시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하고 밀쳐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율법으로 다 되니까. 희생제물 되면 되니까, 죄사함 받으면 되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안 오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해결하러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은품 받으러 온 사람들 같기도 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을 왜 병고침 먼저 안 해주시고 죄사함 이야기를 먼저 올려놨을까? 만약에 병고침 받고 나병 환자처럼 갔으면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은품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한테 오면 사은품 받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병고침만 받으면.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더 중요한 문제를 끄집어 오시죠.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죄사함은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나쁜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그걸 율법학자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있으면서 알면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고침받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그 병자처럼. 근데 모르면 그냥 불편하게 살아요. 불편함도 모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오늘 이야기가 병고침으로만 끝나버렸으면 어떤 사람들은 사은품만 쫓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들이밀죠. 계속 예수님한테 사은품 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안 오고.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어느 쪽이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은품을 노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나는 예전에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사함 필요 없어요. 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죄사함 필요 없고 난 성숙만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렌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렌트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 어드벤트를 지나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돼요. 크리스천 이어는 12월 25일 그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렌트가 필요해요. 렌트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힘으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못 사는구나. 그게 끝나면 다시 이제 크리스마스에서 이게 돌거든요. 렌트는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이렇게 미세 조정, 거룩함으로.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죄의 문제, 병의 문제는 의사한테. 죄의 문제는 나는 이미 다 해결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렌트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다시 오는 부활절 한 번만 있으면 되지 매년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요한 1서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한테 이야기해요. 크리스찬들한테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전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죄 없다 그러니까 돈 필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가까이 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웰컴.
도와주신다고. 그게 이제 요한 1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렌트 시간이 중요한 기간이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탄절은 막 기쁜데 렌트는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할까 이번 렌트에는 주로 이제 금식하거든요. 금식하면 예전에 이제 뭐 40일씩 금식은 안 해도 한 끼씩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밥 안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디어 패스트라고 해요. 미디어 패스팅. 우리한테 제일 많이 시간을 뺏는 게 밥 먹는 시간보다 이 셀폰 이렇게 쳐다보는 게 더 많거든요. 그거를 패스트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거 끊어버리면 이제 막 손 떨리고 막 이럴 거예요. 나 이거 봐야 되는데 막 큰일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선택한 게 뭐냐면, 어저께부터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뭘 할까 렌트가 됐는데 금식하는 건 좀 배고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렇다고 완전 끊어버리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명현현상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를 하자.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 보는 시간을 뭘로 바꿔놓으면,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뉴스 같은 거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택한 시간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가서 잠자리 딱 침대에 가면 이걸 안 본다요. 대신 예전에 거기서 그걸 봤으니까 그걸 또 안 하면은, 사람이 하던 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옆에서 제가 책을 하나 놓은 게 있거든요. 요만큼 읽다가 안 읽은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이 책을 잠자기 전까지 읽어갖고 끝내갔다. 아니면 한 책을 하나 더 갖다 놓자.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가서 잠들기 전에는 절대 셀폰 안 본다. 그건 나한테 그 시간에 40일 동안의 결심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좀 목사님 계속 했대요? 물어보세요. 오늘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렌트가 시작돼서 42일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씩 한번 하세요. 뭐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를 딱 줄여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거나, 말 듣고야 되거나, 뭔가 가까이 하려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를 좀 하나씩 택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그 렌트를 시작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밀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40일 기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줄을 고백하고 또 깨닫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지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을 준비해 가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제자가 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멀어지지 않는 하루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